생명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목사님도 오셨고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영광의 소망의 비밀. 부제목이 또 하나 있어요. 부제목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함께 선한 능력 노래하면서 말씀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래와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요 우리 솔로몬이 생일이에요. 솔로몬 축복한다. 생일을 축복해.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이들은 이제 4 손자 손녀를 기르고 있는데요. 제일 이상하게 지금 현 시대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도 보내고 신학도 보내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너희들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전공을 살려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리고 목사는 꼭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솔로몬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엄마가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배가 불렀는데 병원에서 아기를 지우래요. 왜요? 그러니까는 뭐가 침투해가지고 아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때가 8개월이었죠? 9개월 때? 8, 9개월 때 그랬어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대상에 왔어요.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손자가 뱃속에서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금식기도 문을 닫아야죠. 왜냐면 금식하면은 안 좋은 사람도 고쳐주고 안 좋은 애기들도 고쳐주고 다 고쳐줬는데 우리 애 손자가 뱃속에서 잘못됐다고요? 그러면은 그런 애기를 지운다. 그러면 금식기도는 그냥 문을 닫아야 돼요. 금식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금식기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을 여기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그런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기가 잘못되었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이곳은 문을 닫아줘야 됩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와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12시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우리가 꿈과 환상이 중요하냐면 어디 계시다 그렇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리고 탁 나타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땀이 여기가 송글송글 맺혔어요. 그러면서 땀을 씩 닦으면서 내가 다 고쳐놨어. 그리고 아기를 한 달인가 있다 낳았거든요. 낳았는데 아기가요 나왔는데 꽃미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보는 순간에 꽃미남이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꽃미남과 함께 미남으로 미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하루하루가 있음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특권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평상시에 모든 예배는 치료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 주일 예배는요 생명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생명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생명도 받을 수가 없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육간에 복 받게 된 것을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저쪽에 평택교회 갔다가 집에 도착하니까 12시더라고요. 12시인데 평택에 이제 교회가 한 번만 가면 딱 이제 제 일은 다 끝나게 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 3시에 출발했다가 한 5시까지는 돌아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또 출발해서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꽃꽂이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여러분 꽃꽂이 이쁘죠? 네, 오늘 아침에 했어요. 싱싱하죠? 이게 며칠 가면 시드는지 혹시 아세요? 한여름에는 이틀 지나면 수요일에는 딱 변해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렇게 이제 선선해지면은 한 4, 5일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싱싱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자연이 어떻게 돼요? 자연이 말해줘요. 계속 가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한 달에 11조의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박 3일의 금식, 하루 금식. 이틀 자고 하루 금식하는 이 금식을 통해서 이게 싱싱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건 한 달 동안을 일주일에 집안 살림 다 돌봐가면서 평택에를 2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밤중에 새벽에도 갔다 밤에도 왔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일을 목사님과 함께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교회가 330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 교회는 저희가 다니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그 전에 목사님 혼자 수고할 때는 금 가루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수고했으니까 금 덩이를 주세요. 교회가 엄청 커가지고 정말 혼자 일하면은 이거는 끝도 한도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다니게 되면서 애를 쓰게 됐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같이 갈 때 우리 황지혜 권사님이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 제가 밤중에 가고 싶은데 어딘지 모르게 좀 무섭더라고. 그래서 못 갔거든요. 근데 황 권사님이 어제 연락이 왔는데 같이 가준대요. 얼마나 고마운지 2번이나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둘이 우리 할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오는 거죠. 거기를 가 있는 사이에 우리 집은요 풀이요 거의 내 다리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가 있기 때문에 풀을 못 변해가지고 풀이 얼마나 그냥 솟아올랐는지 어제 전 목사님이 목요일에 오셨다가 나가가지고 원장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예초기가 돌아가긴 하는데 기름이 없어요. 내가 기름만 있으면 이게 순식간에 다 쳐주는데
그 목사님은 하루에 1000평을 친답니다. 불을.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 기름 사다 오세요. 그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십니다. 오시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데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교회를 3개나 짓고 5000평 땅에다가 1500평 교회를 지어서 후배한테 물려주고 어려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돈 10만 원씩을 갖다 주고 설교하고 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옷을 입었는데요, 새 시장에서 제일로 싸구려 옷을 입은 거예요. 어떤 남자분이 딱 왔는데 엄청 싸구려 옷을 입고 와서 딱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했더니 그 목사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주 오시는데 우리 집 10만 원 안 갖다 주셔도 괜찮아요. 그냥 오셔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 갖다 주고 설교해 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와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풀 잘 베죠. 왜냐하면 교회를 그런 외지에다가 3개를 지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세요? 자기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까지 그렇게 일을 한대요. 얼마나 일이 재밌고, 그 사모님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말 외에는 할 것이 없어. 그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렇게 싱싱한 꽃과 같이 지금도 성령 충만해요. 근데 2번째 딱 오셔가지고 그냥 금식하시더라고요. 금식하시러, 목사님 금식하시면 건강이 엄청 좋고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랬더니 그냥 와서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나이가 70이 다 됐잖아요. 다 됐는데 이렇게 일을 해도 성령 충만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잠깐 한 30분 쉬면 그냥 도로 충전이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도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금식은 아무데나 일하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준비된 금식 기도원에서 오셔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건강과 자신들의 삶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택의 교회가 아주 능력 있는 종들과 백성들이 모여서 잘 될 줄을 믿습니다.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 건물을 다 샀으면 좋겠더라고요. 건물이 죽었는데 아직 지하가 교회니까 1층, 2층까지 있는데 그 건물을 딱 사면은 아주 멋진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봉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밀이 있다고 말해요. 비밀. 3번을 말하고 있어요. 비밀을.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장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3번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 뭘까요? 여러분 소망 있어요? 집사님 소망 있어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소망 있어요? 소망의 영광은 뭐냐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무슨 고난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에요, 남윤숙 목사님이 환상을 봤어요. 그분은 누구든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그분에 대한 환상을 딱 봅니다. 보는데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끝내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더 해야 돼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딱 앉는 순간에 그분의 환상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사의 2 날개가 이 강대상에 쫙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새는요 2 날개가 있어야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바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에게는 2 날개가 필요한데 이게 천사의 날개들이에요. 하얀 천사의 날개. 그러면은 이게 무슨 비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네,
독수리에게는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날개가 뭘까요? 자, 내 가정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엘리야 목사님이고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3대가 이곳에서 살고 있어요. 저와 저의 딸과 아들, 그리고 손자들과 손녀들. 3대가 살고 있는데 이 3대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날개는 이제 달기만 하면 나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준비가 됐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요. 이제 앞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나타내셔서 자기의 소망이신 이 아모스를 지어낼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대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내 육체에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 육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읽습니다. 자, 16절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빠라는 거야. 아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친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저는 뭔가를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릴 때 아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애기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애기가 되어서 아빠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단계에 따라서 아버지를 불러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남자분들은 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분들이 좀처럼 없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분들보다 여자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다. 남편을 의지하던 그 습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 아버지가 아빠인데 아빠는 뭐예요? 상속자예요. 자, 우리는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있는데 제가 이룬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받겠죠. 우리 자녀들이 받으면 그 자녀들이 받은 것을 우리 손자 손녀들이 받겠죠. 이렇게 상속의 권한이 세상 법에도 있어요. 근데 하늘에도 자녀이면 상속자다. 근데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세요? 그러면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걸 믿으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 않는 한 우리에게 영광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자리,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보다는 나의 육을 버리기 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이 버려지면 죽음을 맞고 그 다음에 영광이 소망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영광의 소망으로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자 봅니다. 9절에서 16장 누가복음 9절에서 11절까지
12절까지 읽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말하는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설명하겠어요.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고 있어요. 불의의 제물. 우리가 뭐라고요? 불의한 제물. 성경적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제물이 불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제물인 채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 제물인 채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될까요? 네, 첫째는 예수님 친구를 사귀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아야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지만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친구를 사귈 때,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셨는데, 그 아까 재물이 뭐라 그랬어요? 죄예요. 죄. 불법적인 행동. 그것이 없어질 때에 우리가 영주할 처소, 영생과 이 땅에 천대 복이 왕성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0절을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했어요. 작은 일에 이까짓 거?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일수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에는 큰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큰 교회를 지어가지고 후배한테 아버지가 물려주라 그래서 물려주고 온 이 전 목사님을 딱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왔는데 그 옷을 봤어요. 옷을 봤는데 그 옷이 또 시장 옷이에요. 제일로 싼 거. 처음에 입고 온 옷도 제일로 싼 거였는데 두 번째 입고 온 것도 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가지고 뭐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교회들에게 나눠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한번 부러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자녀들은 다 잘 돼가지고 아들이 셋인데 미국에서 목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두 분이 생신을 맞아서 10월 달에는 한 달 동안 미국에 다녀온대요. 아들, 딸들이 한 달 동안 거기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딸은 없고 아들만 셋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것을 딱 보니까 얼마나 부지런해. 자기는 가만히 못 있는데 벌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삥 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여기 다 있어요. 막 풀 베고 싶고 풀 하고 싶고 막 그 계란을 이 앞번에 설계하셨다고 10개를 드렸더니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아니 무슨 계란이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드렸어요. 우리는요, 사람을 보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근데 또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을 보면은 참으로 또 신기한 거예요. 그 목사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모님이 저기 간증하는 걸 이제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들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처녀 때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앞에 교회 새벽 예배를 계속 나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권사님들이 쭉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계속 앞에 가서 앉아있고 싶어서 앞에 가서 앉아서 창세기부터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걸 읽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앞에 청년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철철 흘리고 거기 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마디 했는데 말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 사모님이 이랬대요. 아무래도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속으로 하나님 내 대신 누가 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뒤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이 기도를 했다.
군대를 막 제대해서 온 청년이 거기로 와가지고 그 처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분이 목사님의 사모님의 남편이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요, 이제 그때는 아버지는 모르니까, 하나님, 저는요 아버지가 꼭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거예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청년이 자기한테 사귀자고 한 거죠. 그랬더니 꼭 3번을 응답받기로 했으니까 3번을 응답해 주라니까 정확하게 3번 응답을 해주더래요. 근데 지금 이 사모님이 71세고 목사님이 72세인데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원장님,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 하는 것보다 지금은 더 잘해준대요. 그렇게 앞에서 수다스럽게 말을 해도 가만히 듣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거든요. 사랑하는 남편들아, 너희 집안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냐? 그러면은 네 아내가 말하게 놔둬라. 여자들은 놔두면 그래 쟁얼쟁얼 되잖아요. 말하게 놔두라는 거요. 그러면 집안이 천국이 된대요. 근데 어떤 남자들은 이렇게 들어, 우리 시끄러! 이러거든요. 그러면 지옥이 된대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아내가 말하게 놔두세요. 어떤 말이든지 응, 애기처럼 응 하고 나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요. 근데 남자들은요, 아내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거 가르쳐 주느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구박을 합니다.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말하라고. 저는요 정말로 모범적인 이 두 분을 봤어요. 아주 이 사모님은요 제가 그냥 딱 말합니다. 이야, 수다쟁이 1번이에요. 뭐가 수다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느라고. 그냥 너무 간증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냥 막 줄줄줄줄줄줄 막 나오는 거예요. 몇 밤을 세워도 이게 끝이 안 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세워서 여러분 녹화를 했습니다. 이제 주마다 이제 녹화를 할 거예요.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너무나 모범적인 가정. 지금 71살에 한두 살에 되셨는데도 세상에 우리 남편은 그때보다 지금 저한테 더 잘해준대요. 그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잘해줄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 있으면요 친절하게 말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밖에 성도들한테만 친절해야 돼요? 집안에서 더 친절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 친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친절한 이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사모님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잘해준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3번째 지으셨고요. 3번째 교회를 5,000평에다 1,500평을 지어서 아버지가 물려주라는 대로 그대로 후배한테 물려주고 그 교회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돈을 갖다 어떻게 쓰고 있어요? 어려운 교회들한테 나눠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세상에 시장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요 쳐다보면서 나 배우라고 저러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나 배우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부부가 화목하니까 일이 잘 되죠. 특히나 우리나라 남편들은 왜 나래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한테 시끄럽다고. 그러면 집안을 지옥 만들어버려요. 아내는요 무슨 말 하든지 가르쳐 주려고도 하지 말고 떠들고 놀으라고 놔두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가 즐겁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집안이 천국이 되고 천사들이 많이 와서 돕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을 참 잘 얻으셨네요. 어쩜 저렇게 성령 충만한 사모님을 얻으셔서 그렇게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우리 아내가 아니면 제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아내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가 다니면서 아이씨 신랑 얘기하면요 아유 그 인간 말도 하지 마.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지어박아서 그러는 거예요. 말하라고 놔두세요. 왜 저 여자들은 말을 해야 사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게 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남편들을 돌아다니면서 흉보고 지어받고 다녀요. 힘이 안 되니까 있는 데서는 말 안 합니다. 없는 데 가서 흉봐버려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저놈 새끼는 복중엔 다 틀렸다 그래 버려. 왜? 자기 생명자인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흉을 보고 다니기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시여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남편도 이야기하게 놔두세요. 남편도 이야기하게 놔두시고 들어주세요. 왜 그런 말을 해? 하지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남편들도 이야기해야 삽니다. 아 그래? 그렇게 해보세요. 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 집안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해갖고 되는 거 아니겠죠? 저는 이 두 목사님 부부를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두 분이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그렇게 수다스럽게 우리 사모님이 그냥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제가 밖에 가서 일을 좀 봐야 되는데 못 보게 그냥 세워놓고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시작하면 막 끝이 없어요. 얼마나 이야기할 게 많은지. 여러분도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쩐지 아세요? 그 목사님은 슬그머니 피해서 자기 일을 하십니다. 얘기하라고. 그것이 맞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부부를 뵀는지 몰라요. 두 번째 주에 또 오시기로 하셨어요. 목요일 날 저녁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그것을 내 가정에 잘 접목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고난이 뭘까? 우리가 가정을 사랑스럽게 이끌지를 못한 행동이에요. 어디서 봐서? 조상들로부터 봐서 그러는 거예요. 조상들로 우리 아버지가 친절하면 나도 친절해. 우리 어머니가 남편한테 잘했으면 나도 잘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못하면 나도 못해.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의한 재물인 채로 충성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몇 절이에요? 16장 1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래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불의하니까 나는 일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인 채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가지고 저의 불법은 말도 못해요. 성질이 아주 고약하고 부지런하고 예쁜 것은 우리 엄마를 닮았어요. 근데 아주 못되고 주먹질하는 거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곳에서 23년을 충성했어요. 뭐 불의한 재물이든 남이 욕하든 말든 욕을 하는 인격은 고치려고 기도를 했고 순종하는 그 길은 욕하는 사람한테 아버지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거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인데 제가 따라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모르니까 저 사람이 알도록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두 날개가 딱 준비됐대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가 불법자의 동류에서 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100%짜리가 아니지만은 인간은 98%까지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개가 준비되었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고 내가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발 닦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있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난 싫다고 했습니다. 네가 만약에 발을 닦지 않으면 나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죄예요. 돌아다니면 발바닥에 먼지가 묻고 뭐가 묻고 아주 더러운 것이 많이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닦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욕이 뭐예요? 원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있으면은요 계속 목욕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를 조도산 목사님이 와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하고 종들을 만나게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게 선악과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일을 따먹고 근데 그 선악을 분별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거 잘못됐네? 저 새끼 잘못했어. 욕하는 거예요. 저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이렇게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을 보고 욕하지 말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고쳐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시작, 따라하세요. 은혜 내려주셔서 고쳐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고칠 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버지 제 고쳐주시고 제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누구를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나를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나를 보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내 욕하는 남편도 잘 될 수가 없고요. 남편 욕하는 아내도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남편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잘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은 고발하지 마라. 그거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말고 너를 고쳐달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제가 많은 목사님을, 이곳에 1000명이 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하고 안 맞아서 계속 씨름하다가 다른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세요, 다른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세요, 이렇게 보낸 목사님이 몇백 명이 돼요. 그런 정도로 안 맞습니다. 근래에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것도 아닌데 뭐, 딱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평택교회가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집사 때부터 지방회를 이제 몇 번 이렇게 내려갔는데, 가면은 그 가까운 교회를 갑니다. 기도하러. 새벽 예배를 갑니다. 새벽 예배를 가면은 그 목사님이 기도를 10분이나 하다 나가요. 나가는데 저는 막 그 교회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요, 딱 문 앞에 서가지고 아이고 언제나 기도가 끝나나 문 잠그고 가야 되는데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이상하게 굴었어요, 집사 때부터. 그리고 여기에 50명의 종들을 데리고 참으로 지방의 여러 교회를 헌신했고 봉사했어요.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닦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고쳐주기도 하고 여러 개를 봉사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누구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나한테 맡겨줬기 때문에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내 것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청지기로 서 있는 것이 아버지 것이에요. 그러나 청지기는 그것을 내 것처럼 관리를 해줘야 돼요. 내 거니까요.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내 것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복이 결정이 돼요. 왜?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어떤 것이라도 세상 것은 사람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사람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으로 다 관리를 해서 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남의 것에 충성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것이 생긴 거예요. 이게 아들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아들 건 거예요. 딸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딸 건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지 내 건 거예요. 이 땅에 다 아버지 것이지 누구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충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돕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돕고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부터요, 남의 교회도 내 교회인 줄 알았어요. 아주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다가. 근데 여기 와서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내 것을 주셨어요. 팔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자녀들이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기대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두 날개를 항상 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날개를. 근데 그것이 다 집안에 있어요. 우리는 밖에 사람을 세우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아내 세우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다 보기 때문이에요. 남은 다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속해 있는 그것이 내 이름으로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생각해서 꼭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충성하면 내 것이 생겨.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것도 아닌데. 봄에는 딱 왔다가 건성 보고 건성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은 내가 일에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 근데 저 목사님들은 왜 저래? 그러니까는 너는 맏며느리고 쟤들은 두 번째래요. 그럼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맏며느리와 두 번째, 세 번째 며느리들을 보면 알잖아요. 다 건성이거든요. 자기들 살리면 잘해요. 근데 남의 것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올 때는 아낌없이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더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 하늘에서 보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봉사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는 아낌없이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일주일에 2번씩, 물론 우리 목사님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혼자 애를 써가지고 힘 없어져서 다니긴 하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저의 습관이에요. 저는 뭔가 내가 일을 맡으면은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혼신의 정성을 다합니다. 그것이 누구것이 됐든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 했더니 나한테 주신 복이 뭐예요? 저한테 주신 복이 베델이고 내 자녀들이 주의 종이 됐고 내 손자 손녀들이 대를 이어서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저주고 구워주고 도와줘도 큰 은총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주마다 쌀을 사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쌀 좀 여기다 많이 쟁여놓고 먹으면 안 될까요? 싸놓는데 들어가, 나 여기다 가득 싸놓고 먹고 싶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쌀을 150kg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목사님이 30kg 갖다 거기다 또 싸놨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또 갖다 싸준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또 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쌀 봐봐.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많이 사줬어. 그러니까 하나 갖다 먹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갖고 오려고 했는데 근데 원장님, 여기는 쌀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쌀은 안 내면 안 될까? 안 돼. 많은데 여기다 많이 싸놓으면 썩어. 그래서 내줘야 돼. 근데 아직은 내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기도 드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쌀이 주방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윤희야, 쌀 없어. 그랬더니 네. 그 쌀이 이틀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쌀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다인네 집에 가니까 있더라고. 그 잔뜩 퍼다가 이제 밥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윤희 전도사가 하는 말이에요. 원장님, 내가 갖다 놔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못 갖다 놔. 뭐하러 갖다 놔? 내가 갖다 먹으면 되지. 그렇게 쌀을 찾으러 다니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요, 쌀떡에다가요, 쌀을 180kg로 채워놨어요. 너무 멋있죠? 네,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셔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 쌀을 주마다 사 먹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면 계속 갖다 채워놔요. 그건 이제 밑에서 빼줘야 돼, 누구한테. 여러분, 이게 남의 것, 내 것을 따지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눈에가 보일 때 하는 사람에게 주는 은총이에요. 저는 집사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참으로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갔다 오면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그 충성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또 밤에 일을 하러 간대요. 그래가지고 아빠, 이거 안 하면 안 될까? 밤에 졸리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따라가야 되겠네, 안 되겠네. 아들 일하러 가는데 엄마가 따라가. 뭐하러 가겠어요? 아들이 졸리면 내가 운전해서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좋잖아요. 나는 어차피 밤에 잠 안 자는데.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차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에 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봤냐면요, 이 앞번 주일날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서 못 오신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맨날 해요. 이제 그러잖아요. 12시에는 못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 치료를 받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2시나 3시나 4시나 깨워놔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다가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날이 밝으면요, 못 있어요. 그냥 나가서 일해버려요. 그냥 막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나도 소리를 내서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참 기도가 안 되긴 한다.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여기 평택을 혼자 월요일날 가게 돼가지고 왔다 갔다 시간이 5시간 40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오는데 실실 졸리는 거예요. 실실 졸리니까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 저 찬송 부르다가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근데 그 앞번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 집은 갈릴리의 변 푸른 풀밭 2절의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개사해서 불렀어요. 내 집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 계신 천국 시갈 수 있으나 내 사명 감당하라셔서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그리운 내 본향집 이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아, 난 가고 싶은데 나는 그것이 너무 가고 싶은데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가고 있다고 이렇게 성령께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운전할 때는 울지 말아야겠는데 우니까 앞에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또. 그래야죠. 그 노래를 부르다가 기도가 쭉 터졌어요. 여러분, 내 집은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계신 천국 시갈 수 있는데 내 사명 감당하라셔서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그리운 내 본향집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 감당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하고 왔는지 여러분, 기도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내 입에서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밤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밤 이거를 보낼 때가 어쨌든 거기서 바로 기도를 소리질러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계속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만 했고 방언으로 기도만 했고 찬송이 안 나왔어요. 근데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저 아버지 계신 저 천국에 가고 싶은데 내 사명 감당하고 오라셔서 못 가는 이 심정. 왜? 아버지 저는요 70이 넘으면 꼭 데려가셔야 돼요. 저는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많이 아파서 15번을 죽었다 살았다고 이곳에 왔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제 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일이건 남의 일이건 내 일이건 맡겨주시기만 하면은 그 일에 그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도 금식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그때에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몸을 고쳐주셔서 아버지 은혜 아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아들을 밤에 저기를 안 보내려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자신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버지 저 아들이 밤에 차 타고 다닐 때 거기서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하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고 잠이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신 내 아버지, 그러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을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를 돌보듯이 내가 돌봐주마 그러셨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실제로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주어져도 똑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집에 충성했듯이 거기도 충성을 합니다. 왜? 여기도 아버지의 교회야. 그러니까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서 잘 되려면은 내가 좀 깨끗하게 씻어놓고 가면 잘 되지 않을까?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충성하고 왔어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13절에 있어요. 누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이 재물이 돈인 줄 알아요. 물론 돈일 수도 있죠.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의 죄값인 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죄 중에 빠져있는 행위를 갖고 있는 한 나랑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것을 버리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의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절대로 자신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을 보고 자신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걸 알아내면 무조건 나와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로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람이에요. 영혼입니다. 근데 영혼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괴로움을 주고 헌신하는 것은 첫째는 영혼들이요. 두 번째는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는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내 육체에 채워야 돼요.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방도 청소해야 되고 주방도 깨끗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주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또 꽃꽂이하고 왜? 토요일 날 거기를 갔기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봉사했어요. 왜냐? 아버지의 나라에 봉사하는 거예요. 내 것에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집은요, 내 방은 저는 청소도 잘 안 해요. 근데 아버지의 것이라고 딱 이름이 붙으면 그때부터 헌신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헌신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비밀은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주느냐? 영광의 소망의 비밀이다. 왜? 우리에게 소망이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베델에 이 날개를 달고 이제 날아오를 때 어떤 사건이 잘 주어지는지 우리 함께 보면서 이 비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그 비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째는 순종을 잘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돌리지 말고 언제든지 나한테 손가락질을 돌려서 나를 찾고 나를 조사라고 그랬나? 조사라고 그랬어요. 나를 조사라고. 현미경으로 면밀하게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엄청 풍성한 것인데 고난을 잘 통과해. 어떤 분이 그랬어요? 고난 주간이 지나야 죽음이 오고 죽음이 와야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은 반드시 우리 육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맞지 않는 우리 행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의 죽음을 보고 우리 아버지께서 잘 준비되었노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고난 중에 계세요. 네, 영광 나타날 걸 믿으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시고 그 고난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빠가 아니면 절대로 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회초리 때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일을 주려고 회초리를 때려서 그걸 버리라고 설명해주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고난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이 비밀의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큰 영광을 주께 나타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드시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